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종교 의례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 의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나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유월절과 무교절도 바로 그것을 위해 주신 절기이지 종교 의례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곧 자신의 자격 없음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절기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데려다가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애굽 전역에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날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이런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지,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왜 뿌려야 하는지, 왜 아침까지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 외에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양이인지 염소인지 소인지 크기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 묶음에 우슬초를 몇 개나 사용해야 하는지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 누군가 양의 피보다 소피가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람의 피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혈서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진심과 열심을 보이겠습니다 라던가
우술초가 뭡니까? 금으로 만든 빗자루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귀한 비단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막 이러면서 나서면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더 비싸고 귀한 것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유월절의 음식, 무교절의 음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셨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금식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먹으라고 하셨으니 먹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열심을 더하고 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 무교절 같은 절기에 대하여 너희들이 모이는 성회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를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그 절기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열심과 자기의 증명을 담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은 자격 있는 자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오해한 결과인 겁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한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대대로 전해져야 하는 내용인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에 먹는 음식이 평소와 다르죠. 그러니 당연히 1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배경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왜 이런 걸 먹어야 하느냐고, 이 예식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냐고 묻게 되겠죠. 이때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해 주어라 라는 것이죠. 이 비슷한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8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을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자손들에게 뭐라고 전달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전달하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이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당연히 그 모든 절기에서 부각되어야 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뿐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에 맛없는 빵과 고기, 쓴 나물을 서서 급하게 먹으면서 내가 애굽에서 있을 때 얼마나 고생했나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교봉과 쓴 나물 같은 모든 절기의 방식들은 전부 그 모든 것에 내 수고와 노력은 들어가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대대로 가르쳐야 하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다.
지킬지니라. 또 12장 24절에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해서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하셨는데도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실체,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의 열매요 성취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만, 십자가로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며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셨고 알리셨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사 신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이상 유월절이나 무교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과 무교절의 완성이 되셨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가 한 일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행하심으로만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진정한 성취이므로 더 이상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이유도 또 그럴 필요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사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로 되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의 모든 성취가 되시고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절기 그 자체가 아닌 것을 안다면 오늘날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이단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면 그뿐인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들 따라 사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